젤리건선이 앞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올라오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I was speaking Korean, so I don't know how to say. 처음으로 이제 22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소리가 에코 나지 않아? 괜찮아? Has people to quiet opportunities? 저는 참 오랜만에 괜찮아요? 제 소리 괜찮아요? 근데 정말 남들이 감당 못한 학교를 진역을 살았고 누구를 만나도 뭐해도 거부감을 느끼면서 혼자 스스로 외로움을 갖고 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쏟아져 나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저를 없이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혼자 상상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시비 걸어서 쌈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를 이제 좀 피하는 거를 느끼면서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좀 외로웠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거 피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오죽하면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 속이 그냥 불에 튄 것 마냥 이제 넘어오고 물을 마셔도 식목이 올라오고 얼굴에 이렇게 부으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병원에 가서 호흡을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세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화병이었던 것 같아요. 약도 처방도 안 되고 그러면 화병이었는데 누워서 이제 똑바로 잠을 못 자는 시간이 한 10년 됐을 것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다리를 올리고 비계를 올리고 V자로 잠을 자야지만 좀 잘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조금만 누우면 이제 식목이 올라와서 다 꺼내버리는 그런 뜨거운 몸을 이제 지니면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게 또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내과에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뭐가 뻥 하고 날라오면 이제 머리 터져갖고 이만 터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구냐고 이제 깡패처럼 이제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 애들이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말래. 너하고 놀면 너처럼 튀기년이 되고 얼굴에 주근깨까지 따닥따닥 붙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안 놀 거야 라는 말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쳐서 피가 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는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밥을 꼬매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막 야단치고 오히려 빡치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피나면 이제 집에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살아왔었고 한국의 혼혈아들을 위한 펄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 여사가 한 건데 그 펄벅재단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떨 때는 이불도 주고 어떨 때는 그것도 주고 근데 저한테 완전히 진짜 인연인데 이렇게 파란 눈에 금발머리 여자아이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 5살인가 때였는데 받았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눕히면 눈을 감고 세우면 눈을 가는데 너무너무 이뻤던 기억이 나요. 그것만 갖고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고 친구도 필요 없고 혼자 항상 그렇게 놀았으니까 할머니랑 마당에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한 번 들어오더니 그렇게 놀고 있는 나를 보고 갑자기 대청마루에 눕혀놓고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와 죽어야 자기가 살 것 같다. 나를 어린 나한테 쓰면서 서슴없이 목을 주시는데 아직도 그 이소증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살에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났고 할머니가 이제 그런 엄마를 내쫓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 손에서 크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노진장, 진짜야, 넌 나가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너는 미국 아이가 애비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 해서 항상 조심스럽고 나를 숨기면서 나타내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처음 오니까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다시는 내가 대한민국에 발 안 디딘다까지 다짐할 정도로 미국이 너무 나에게는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그 합병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 누가 그 친구가 여호와 증인에 다녔던 남자였는데 걔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들이 가는 고등학교 가보지도 못했고 노동학교라고 하는 재건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할 때도 정말 신발 거꾸로 해서 쓰레기통 뒤치니까 찢어진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깎아서 빨아갖고 뒤에 꼬매서 신고 입학을 한 적이 있었고 학교 가는 날보다 숙모 따라서 논에나 산밭에나 뭐 이런 데 가서 노동일 하면서 그 돈 벌어오면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그런 안 해본 일 없이 진짜 똥찌개까지 져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살다가 남편하고 미국에 오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 일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왔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나를 항상 두고 계셨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서 몇 번 죽을 뻔한 것도 살아났고 목 절려서 죽을 뻔한 것도 살아났고 정말 추워서 춥고 배고플 때도 거의 죽어가는 거 할머니가 자기 머리 잘라서 엿장 때 팔아서 쌀 사갖고 죽 써서 먹인 걸 한 두세 번 됐었고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안 붙들어줬다면 내가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들어오면은 맨날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크고 이제 저기 하니까 이제 깡패 잡고 이제 탐보이 같이 이렇게 컸다 보니까 누가 전도하면은 야, 너가 믿는 그런 하나님 너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왜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 이렇게 낳게 했는데 나는 뭐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늘 뵙고 춥고 겨울이면 동상에 고생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나 배고프기 싫어. 나 춥기 싫어. 그러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니까 화병으로 그 고생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친구 따라서 클럽에 한번 갔다가 그 조명빨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조명빨에 아니고 세상 음악에 빠져서 춤추고 술 먹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잘 풀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얼마나 많이 쳤는지 남편을 협박을 해서 데려다 달라 그래갖고 안전하게 부대 안에 있는 클럽에 다니면서 남편이 데려다니면 혼자 시끄럽고 어떨 때는 남편이 옆에 앉아서 쳐다보면 혼자 가서 막 미친 듯이 춤추면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날은 운전을 못하니까 어느 집 전도할 집사님이 꼭 데려다 와요. 목욕탕에 가서 숨어 있어도 잡으러 와요. 교회 안 가려고 숨어 있으면.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설교를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날라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가 막히셨는지 고개를 짤랑짤랑 흔드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노스카나를 갔는데 노스카나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기가 자꾸 아프기 시작하고 피곤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급하게 수술을 안 하면 이제 왼쪽 병신이 되던가 아니면 식물 인간이 돼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그거를 28살 나이에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주의 예배만 지키고 뭐 교회 가면 하나님 있고 나오면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열심히 일만 했어요. 아들이 2살, 둘째가 4살, 딸이 6살 이렇게 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것들이 나처럼 배고프고 추우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일만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일만 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주의성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는 절대 안 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이제 긴 시간 걸쳐서 수술을 했고 이제 이따가 남편 전쟁터에 갔고 이제 8개월 반 만에 왔고 했는데 그 수술이 또 어떻게 됐는지 악화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왼쪽 귀를 완전히 걷어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듣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2번째 수술에서는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냥 칼소리, 말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는 클럽 같은 데 안 가고 스트레스 풀고 싶으면 아버지 앞에 나올게요. 그러면서 이제는 김신자라는 자는 여기서 죽습니다. 샌디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잠을 재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딸아 그동안 고생했다. 네. 내가 너무 마음을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깨어났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자꾸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갖고 병원에서 이제 땡깡을 놓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교회를 간 거. 그때부터 3년 동안 아이들 육아당 거로다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다시 버지니아로 와서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그래도 벌은 난 못 준다고요. 신통을 얼마나 부렸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신통 너무 많이 부렸고 욱하는 성질에 말도 이쁘게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직하면은 신통이라고 별명을 달렸어요. 증인은 저는 송건사님이 압니다. 너무 내가 진짜 그렇게 신통을 어떻게 부려봤을까 할 정도로 신통을 내고 그러니까 신통쟁이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들은 얘기는 샌디가 갱년기 오기 전에 주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했어요. 나를 나가라고는 못하시고 나가라고 하면 또 교회 불날까봐 그렇지. 그렇게 저기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교회를 22년 전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22년 전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월남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살아서 알라바마에서 살게 되셨으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38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미워했던 아버지, 그 증오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물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눈처럼 그냥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반갑고 너무 그래서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데 그래서 그냥 용서가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한테 무작 내가 어떻게 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엄마가 다시 살아와서 용서하라고 할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거기 내려가서 정말 대판 질 겁니다까지 한 정도로 저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 만나기 전에 주님이 다 2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널 사랑하잖니? 내가 널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니? 용서해라 소리를 한 3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무너졌습니다. 네, 아버지 용서할게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을 아버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관계도 맺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능력도 없는 저를 미용사를 불러주시면서 또 나아가서 또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이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게 돼서 비즈니스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정말 자신만만해서 들어갔어요. 가격 다 때려버리고
어려서부터 파마는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뭐 파마 가지고 그냥 떼돈 벌 거라고 자반해서 들어갔는데 그날 첫날 제가 7명인가 9명인가 파마를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손님들이 나갈 때 너무 이뻐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마가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상상이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파마 갈 때 잘 돼갖고 갔는데 했더니 정말 오셨는데 진짜 파마가 쌀머리처럼 다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주님이 나를 또 한 번 꺾으시는구나. 조그만 거라도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해갖고 지금은 7년 동안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나를 딸처럼 이뻐해 주시고 원장님들이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챙겨주고 막 그러시면서 머리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고개 숙여요. 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일 갈 때는 아버지 나 부족하죠? 주님이 함께 이 손 잡아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좁쌀만큼도 없다는 거. 네,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천천히하게 주님 앞에 배웠고요. 또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운 게 인생 별거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나랑 여행 같이 갔던 분들이 내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조금이나마 제 간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저에게 이 많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